주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설교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평상시 이제 눈여겨보던 우리는 교회라는 박광리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든 들어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 설교인데요. 어쨌든 청년이 한번 들어보라고 했으니까 들어야겠죠. 네,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들어볼게 하고 들어봤어요. 주중에 야고보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이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한다라는 게 뭘까?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무슨 뜻으로 이걸 공유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라는 것, 우리는 머리로는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 살아내는 것 참 알지만 우리는 지혜는 있는데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온유함으로 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는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분열 이지만 하늘의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온유함이 뭐예요? 그냥 부드럽고 착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면 뭡니까? 그렇지,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라는 구절이 자주 나오는데요,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뭐니? 요즘 설교 듣다가 제가 뭔 얘기만 하면 바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이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야 되는 거죠. 나와 뭔가 갈등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걸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오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 내 안에 부딪힘이 있지만 이대로 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게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할 때는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강한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무기력함이 아니고요,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 힘이 있지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능력 있는 자세가 바로 온유함인데요,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온유함으로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놓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유한 자의 의미는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모세는 고집센 사람이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아시겠지만 비록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지만 그가 입양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계 최강대국의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고요, 훈련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에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군인을 죽인 이후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힘없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다시 부름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에겐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실지 모른다. 결국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길들여진 야생마, 그에겐 야생마적인 기질이 있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고달프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살아내야 될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삶을,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짊어질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그 믿음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쉼을 누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쉼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걸 다 깨닫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 내 걸 맡기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쉼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고 있으니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지 않냐? 나를 믿니? 나를 의지하니?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는 거지 내가 바라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가 철저하게 굴복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그 살아온 이야기를 보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잡혀갈 뿐이 아닙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요, 로마 군인들을 말 한마디로 아니면 장풍을 쏘아서라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을 향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해서 순종하는데요, 사실 내가 죽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까? 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죽음까지도 내어줄 만큼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처음에는 여호수아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는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지 여호수아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설교 모임을 하다 보니 다시금 모세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신명기에 가면 아바림 산이 느보산으로 나오는데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 내가 너에게 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나면 너의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거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죽이시면 죽이시지 왜 그 땅을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도 기억하겠지만 지난번에 그 사건 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물 사건, 너 화냈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했잖아. 너 지팡이로 반석 2번 쳤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너의 본성을 내가 알았다. 네 속에 있는 욕심을 내가 알았다. 너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궁금하시면 5월 25일 설교를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그때 일을 기억할 텐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가데스 바네아는 중앙쯤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크게 나오는데 그게 아바림산이에요. 느보산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요단 건너편 땅이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저기서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실패했고요, 하나님을 실망시켰고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이끌어온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백성이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죠?
40년 전에 모세를 불렀을 때도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모든 인생 허무함 속에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를 찾아오셨잖아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잖아요. 그 모세가 뭐랍니까?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때를 기다렸습니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이제 힘도 다 빠졌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끌고 가셨잖아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집트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거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이끌어 오셨지만 저도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저에게도 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 땅을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무리바 때 화가 좀 났을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물 내게 했잖아요. 이렇게 설마 그것 때문에 진짜로 못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시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시기를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실 수 있습니까? 천지간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막 지켜 세운 다음에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도 건너가면 안 될까요? 저기 요단의 아름다운 땅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계속 졸랐던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나왔겠지만 한 번이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좀 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모세 입장이 되어보세요. 모세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너 안에 있는 죄성을 봤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아서 너도 욕심이 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큰일 날 것 같아. 너 분명 나 배신할 것 같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순순히 인정하시겠냐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저 여기서 멈출게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게 있는데 좀 봐주세요.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못 들어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걱정되시다면 제가 맹세할게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약할게요. 가서 잘할게요. 가서 이스라엘의 왕노릇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까 저도 같이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을 수 있다고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120세 물론 많죠.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기력이 정정합니다. 모세 입장에선 가나안에 가서도 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권력에 대한 욕구, 이거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죠. 보상에 대한 욕구, 이거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하나님 40년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 정도 보상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읽을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모세가 진짜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생이 많았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거 그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온유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졸라보기도 했지만, 그래요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뭔가 들어주셔야죠.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 자식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으로 키웠으면 좋은 대학 가야죠. 취업이 잘 돼야죠. 승진이 잘 돼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성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들을 어김없이 깨뜨리고 믿음 없이 두려움과 불안,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나 모세는 힘들었겠지만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내가 어떻게 키워온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목회온 건데 이렇게 나갈 수 있냐? 한몫 단단히 챙겨서 나가야지. 하나님, 이거 괜찮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 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설교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박상윤 목사의 후임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현재 높은터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후임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65세까지 이 높은터 우신교회를, 왜 놀래세요? 제 나이를 들으시면 더 놀랄 거예요. 이제 만 46세니까 여러분, 제가 20년은 더 여기서 울고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25년, 6년을 헌신하고 희생한 제가 65세가 됐을 때, 여러분 20년 뒤 65세는 제 생각에는 진짜 청춘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춘일 것 같은데, 내려놓으라고 하면 제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물론 어떻게 안식년을 보낼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11월에 재신임 투표를 할 건데 투표에 통과가 돼야 안식년을 가는 거지, 통과가 안 되면 잘리는 거라고. 어떻게 보낼지 우리 당회에서 의논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6년의 시무를 마치면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안식년을 갖게 하는데요, 안식년의 정신도요, 사실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제가 목회가 너무 이제 피곤하고 소진돼서 지쳐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안식년 좀 가질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시는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 막 뭔가 하면 큰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멈춰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안식년이거든요. 사실 지금 저 너무 행복합니다. 저 지치지 않았어요. 매주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 만나는 거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안식년이라는 게 지금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멈추시게 하면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내 욕심 아니면 내 능력이 있더라도 우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워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물러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야망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분명 있었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 내가 할 수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라면 저의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있다, 그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후임 이게 이양이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우리 삶에선 참 찾아보기 힘든 장면일 겁니다. 분란이 있고 깨지든 쟁투가 있을 텐데요, 아름답게 이어지죠. 여러분, 이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결국은 나 아닙니까? 내가 배웠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희생한 게 있는데,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풀 수 있다.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에 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끊임없이 생각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런 어려움에도 그런 고난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를 묻고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섭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자고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의 희생 아시죠? 나의 섬김을 아시죠? 나의 노력을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겠습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어떤 목적과 결과를 향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나온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부름을 받았다고요. 지금 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는 우신 공동체 지금 이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신교회를 1000명, 2000명, 10,000명 만드는 목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로 부름을 받았지,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명예를 내고 이름을 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면 내가 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이게 높은 뜻 정신의 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시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목사가 움직이는 거 아니다. 장로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니 사람들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건요, 그래서 끊임없는 내려놓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하고 싶지 않은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니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지혜의 온유함, 내가 가진 지혜를 온유함으로 적용하며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는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도 인간이었지만, 그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기꺼이 인양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 또 내가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